편안하게 앉아서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십시오. 눈을 가볍게 감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알도록 해보십시오. 힘을 주고 있다면은 그렇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힘이 조금씩 빠질 수 있도록 계속 알아차림하고, 또 지금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긴장하고 있는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볍게 한번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힘을 빼주라고 하는 말을 항상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수행을 하면 할수록 바르게 한다면은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불필요한 힘을 주지 않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평상시에 생활할 때에도, 그리고 수행을 할 때에도 필요한 것 이상으로 힘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한번 알아차림 해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힘을 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라는 거죠. 힘을 빼라고 얘기하는 것과 지금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인 스스로 지금 몸과 마음에서 힘을 주고 있다는 것, 필요 이상의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힘이 빠지게 된다는 거죠. 편안한 몸과 마음의 상태로 지금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편안하고 불편하고를 내가 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한지 불편한지를 알아차리면서 들으면 되는 거죠. 지금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볍게 알아차리면서 계속 들으십시오. 우리는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느낌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느낌을 알아차리면서 동시에 생각도 알아차림할 수 있고요.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조금 물러난다면은 여러 대상들을 한꺼번에 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사실 마음이 원래 하는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수행에서의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항상 무엇을 전제로 하는가 하면 바른 견해와 함께 있는 알민 것이죠.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다면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할 것이고요. 수행하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상황이라든지 우리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이런 조건들, 상황들은 사실 굉장히 다양하고요. 똑같은 것은 없을 거예요. 다 조금씩 다 다른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거는 꼭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수행적인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때그때 마음이 얼마만큼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아직 수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면, 그래서 그때그때 마음이 유연하게 그 수행하는 것을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적인 면을 선택할 수가 없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선이나 행선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질문을 하면서 사티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초보 수행자들은 이 법문의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알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라고 질문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본인이 지금 알아차리면서 듣고 있다는 것을 한 번씩 확인해 보십시오. 단순히 지금 법문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알아차리면서 듣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아차리면서 들을 수 있고요. 알아차리면서 볼 수 있고, 알아차리면서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알아차리면서 화를 낼 수 있고요.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고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만 했다면 이제는 그 일을 하면서 동시에 알아차림을 해야 합니다. 들을 때 알아차림이 잘 안 된다면은 몸의 감각이나 본인이 지금 알아차리기에 좋은 대상, 좀 더 쉽게 느껴지는 그런 대상을 붙잡고 그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을 계속 하면서 법문을 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티가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에는 마음이 알아차림하는 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뭐든지 우리가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제대로 수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몸의 감각에,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에 좀 더 관심을 두게 되면 이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분명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책을 읽을 때나 뭔가 집중을 많이 하는 일을 할 때 특히 우리가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하는데 좀 더 집중을 하면은 이 사티의 힘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서도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를 잊지 않으면서 마음의 힘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건 불교적인 방법은 두 가지인 거죠. 사마타와 위파사나이고 특히 우리는 여기에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떨 때는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또 어떨 때는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고 계속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지만 어쨌든 수행자라면 긍정적이고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을 자주 일으키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사띠가 좋은 마음이고요. 사마디와 지혜가 좋은 마음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오력의 힘이 점점 좋아지고 마음의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게 될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느끼게 될 정도가 되면 사실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이런 좋은 마음의 영향력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어떤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라든지 아니면 생각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본인 마음에서 이렇게 상대를 향해서 일어나는 본인 마음의 생각, 느낌,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 수행을 할 때에는 진짜 나의 삶과는 많이 거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 법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 거리감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오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개발되는 대표적으로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죠.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 5가지 마음입니다. 우선 알아차림이 있어야지 사마디가 생기죠.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있어야지 사마디가 개발되고요. 그리고 사띠와 사마디는 지혜가 일어나는데 꼭 필요합니다.
사띠 사마디뿐만 아니라 위리아도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선법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항상 선법만 일어나지는 않죠. 때로는 불선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그런 번뇌의 마음들도 역시 그것을 지켜보고 또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수행하는 마음은 지금 일어나는 것, 그 어떠한 것도 거부하지 않고 또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탐진치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쓴다거나 또는 일어난 번뇌를 빨리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이러한 번뇌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마음을 최대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수행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보다 먼저 무엇이 바른 수행인지에 대해서, 수행을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알고 해야 되는 거죠. 누구도 번뇌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그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려야 하는 것이고요. 일어나는 마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는 것은 일어나는 대로 두고 다만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죠.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각자의 육문에서 안입이 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작용을 바로바로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수행의 대상은 실제하는 것이죠. 빠라마타. 이 실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 마음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작용입니다. 수행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특정한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집중하지 않되 몸과 마음이 전체가 다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최대한 가볍게 대상으로부터 최대한 물러나서 가볍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야지, 알아차려야지 라고 하던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알아차리는가,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사티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마음은 한순간에 단 하나의 대상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때 그 한순간이 너무나 짧은 순간이죠. 하나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이 너무나 찰나적으로 짧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통의 마음으로 알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 순간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대상들이 이미 다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대상들을 최대한 알도록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수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그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른 대상도 함께 아는 사띠가 좋은 사띠다라고 얘기를 하죠. 법이라고 하는 거, 실제 하는 법의 기본적인 성질이 어떻습니까? 지 혼자 절대 일어나지 않죠. 다른 것과 항상 함께 일어나죠.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이 법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법을, 여러 가지 작용들을 최대한 함께 알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 동시에 볼 수 있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보기도 하고 소리도 듣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미 여러 가지 마음과 여러 가지 대상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알아차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일어나는 여러 대상들을 동시에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것만 알아차리고 그렇게만 마음을 연습을 한다면 그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겠지만 처음부터 그
알아차림의 대상을 다 열어놓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건 뭐든지 상관없다.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알아차림을 연습하게 되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다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듣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몸의 감각을 함께 알아차리고 보는 것도 함께 알아차릴 수 있고요. 생각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데 그냥 이게 단순한 반복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 계속 반복함으로 해서 점점 그 마음의 힘이 좋아진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는 거죠.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금방 실망하고 그만두지 말고 되든 안 되든 그래도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면은 수행의 이익을 꼭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대하는 대로 당장은 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마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다면은 나는 잘 못 느끼지만 나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음은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사티 자체가 뭔가 대상에 두는 느낌이죠. 대상을 쫓아가는 느낌의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 조금 힘들죠. 그러다가 마음이 점점 수행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대상을 쫓아다니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지게 됩니다. 내가 대상을 따라가지 않고 대상이 그냥 내 쪽으로 오는 느낌의 그런 사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뭔가 내가 어떤 걸 특별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않는데 이 대상들이 저절로 알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자연스러운 사티가 되면 이제 알아차림이 항상 있게 되겠죠. 근데 이러한 결과는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바뀌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됐다고 해서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안 된다고 해서 계속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수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이제 안 될 때보다 될 때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대상을 쫓아다니는 알아차림을 하고 그때는 마음이 바쁘고 번다하게 느껴지지만 아는 쪽에 사티가 머물러 있으면 수행이 이제 자연스럽고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 종일 수행을 해도 불편하다 또는 뭔가 힘들다라는 느낌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마음의 힘이 좋아지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더 편안해지겠죠. 예전에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을 할 때 어떤 한국 수행자가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사도께 본인이 처음 수행하러 왔을 때 사도 말씀을 듣고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알아차림을 열심히 하긴 하는데 계속 대상을 쫓아다니고 계속 질문해야 되고 또 바른 견해도 확인해야 되고 또 그래도 사띠를 놓칠 때가 많고 또 질문하고 계속 반복하고 뭐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게 느껴지고 그거를 하루에 막 10시간씩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니까 엄청 그게 힘들게 느껴졌다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굉장히 본인 스스로는 열심히 했지만 또 한쪽의 마음에서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이렇게 시간이 지날 때 본인한테 드는 생각이 이렇게 힘든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1년, 2년, 3년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의심이 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나름 노력을 하고 조금씩 이제 수행의 발전이 있고 그러면서 마음에 대한 이해, 수행에 대한 이해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점점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닌 거죠. 나라고 하는 것이 점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빠지게 되고 그 대신에 마음이 자연적 이치가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알게 되니까
본인이 애써서 노력하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알아서 하는 수행을 하게 되니까 이게 얼마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건지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그런 내용을 인터뷰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마 처음 수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 하실 거예요. 수행하면 모든 게 금방 좋아질 것 같은 기대감도 있고,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 금방 뭔가 이렇게 이익을 주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데, 막상 처음에는 이걸 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쉽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하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근데 그게 수행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일은 잘 없죠. 잘할 수 있으려면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연습해야 되고 많이 하면서 익혀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 실제 하는 것은 들리고 있고 보이고 있고 생각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고 냄새가 알아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보고 있다는 것도 분명하고 느끼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러한 작용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모든 것들의 공통점 하나는요, 지금 보이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이죠. 사람도 나무도 하늘도 다 보이는 대상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핸드폰도 컴퓨터도 의자도 책상도 다 보이는 대상입니다. 보이고 있다는 점에선 같습니다. 어떤 것이 보이는가, 보이는 대상 자체는 다 다르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보이는 성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의 성질, 하나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음이 지금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가 보이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항상 여러 가지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소리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들리는 소리가 다양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작용은 단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마음이 지금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있는 것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느낌이 어떤가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겠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용을 이야기를 한다면 느끼는 작용 그 하나인 것이죠. 차갑거나 뜨겁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느낌으로서는 같습니다. 차갑고 뜨겁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지만 느낌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차가운 느낌, 뜨거운 느낌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느낌으로서는 하나의 작용이죠. 그리고 느낄 때 그것을 마음이 어떤 견해로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마음의 반응 또한 다르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관념적인 세상만 알아왔고, 또 그렇게 세상을 알 때, 인식할 때는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실제 하는 것들을 본다면 결국 6가지예요. 안이빌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수행, 위파사나 수행은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이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작용들을 바로 알아차림하도록 노력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현재는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느낌이 우리의 현재이고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의 현재이고 실제 하는 것입니다. 좌선을 하다가 다리가 아프면 마음은 바로 그쪽으로 향하게 되죠. 집중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 그때 자신의 다리 쪽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보게 되는데,
사실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마음이 다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감각 그 자체를 보는 것이잖아요.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아픈 느낌을 지켜보는 것이지 다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죠. 마음의 관심이 다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감각이죠. 감각. 우리는 다리라고 하는 그 자체를 알 수는 없어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다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마음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감각이에요. 그래서 몸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다리나 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일어나는 그 감각을 아는 것이죠. 걸을 때에도 우리가 아니면 뭐 앉아 있을 때에도 말을 하거나 밥을 먹을 때에도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죠. 그걸 다시 스스로에게 일깨워주지 않아도 지금 내가 걷고 있고 뭐 말하고 있고 앉아 있고 먹고 있고 이런 건 다 압니다. 근데 수행자가 할 일은 그때 일어나고 있는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걸을 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들을 때 아니면 뭐 먹을 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마음이 그 순간에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은 감각이고, 그리고 동시에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는 것이고요. 생각도 일어나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마음이 해석을 할 때, 아,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앉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을 본다면 생각의 내용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느낌들도 다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마음에 실제하는 작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내용은 엄청 다양하지만 그때 실제하는 마음 작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그냥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전부입니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입니다. 내용을 따라가고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때 함께 일어나는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처음에는 누구나 다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이 생각의 전부라고 믿습니다. 저도 역시 그랬고요. 제가 처음 생각을 대상으로 관찰을 할 때, 생각을 알아차림하려고 노력했을 때, 처음에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열심히 지켜본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면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면, 아,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지하고 소리구나. 저는 그걸 꽤 오랫동안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시오민에 가서 수행을 하면서 이 실제와 파라마타와 관념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배우고 이해하게 되면서, 생각, 내가 알아차려야 할 대상으로 이제 생각은 그냥 단지 생각하는 그 작용 그 자체이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마음이 생각할 때 거기에 이미지도 있고 또 소리도 들려요. 근데 그게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이죠. 관념이라는 것이죠. 보는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듣는 작용이 지금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 아, 옛날에 그런 일이 나한테 있었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내용을 보는 것이요, 100%. 아, 저 사람이 나한테 그때 그랬지라고 생각한다면 100% 마음이 내용을 보는 것이고, 아, 지금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지금 마음이 생각하는구나 라고 안다면 실제를 아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은 그 내용을 항상 만들고 있어요. 그 내용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지만, 관념이지만 생각하는 그 자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당연히 그 생각의 내용적으로 향하겠지만 그때마다 지금 생각하고 있구나, 마음이 생각하는구나 라고 일깨워 주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마음이 실제적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관념과 실제에 대한 이해가 이제 생기면 이제 관념은 관념대로 알고 실제는 실제대로 알면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내용들은 그냥 흘러가요. 근데 그 어떠한 내용에도 마음이 집착하지 않죠. 붙들려고 하지 않죠. 거부하지 않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실제하는 법에 대한 알아차림 또한 계속 함께 있는 겁니다. 지금 마음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까보다 좀 더 편안해졌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편하고 힘을 주고 있습니까? 일상에서도 이런 마음의 상태, 마음의 느낌을 자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좌선이나 행선을 할 때 이렇게 마음의 느낌을 점검을 하고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자주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일상에서도 그런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좌선이나 행선을 열심히 하는 것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요. 거기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는 연습하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일상에서 수행하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지금 느낌이 어떤가를 자주 질문하면서 자주 점검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사티의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일상생활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지금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 먹고 있는가, 또는 지금 느낌이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질문을 할 때는 또 한 가지 항상 우리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답을 구하려고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수행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놔도 돼요. 당장 답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질문하는 것 자체가 그냥 수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스스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느낌이 어떤지 이렇게 자주 점검하면서 알아차림의 힘이 좋아지면 확실히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긴장을 덜 하게 되고요. 또 전체적인 것을 스스로 이렇게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도 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그게 곧 모화, 어리석음이고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알 수 없다면 그것도 역시 모화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아차림은 분명히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를 때가 있어요. 아직 지혜가 충분하지 않으면 알아차리고 있어도요, 여전히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탐진치가 있으면은 몸과 마음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강력하게, 강하게 원할 때나 아니면은 화가 크게 일어날 때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안합니까? 긴장하게 됩니까? 힘이 들어갑니까? 힘이 빠집니까? 그리고 이렇게 탐심과 진심뿐만 아니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도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사실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건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단순히 아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단지 알기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거나 힘을 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 그 자체는 물론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이고요. 왜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해하기 위해서,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는 과정인 거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계속 좋아져야 하는 거예요. 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알아차려야 할 대상이고 이해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각각의 성질이 어떠한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거는 선법과 불선법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불선법도 계속 지켜보면서 그 각각의 성질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번뇌가 일어날 때 그 번뇌 자체를 그냥 힘들고 안 좋은 것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알고자 하는, 뭔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켜보십시오. 대상은 선법도 있고 불선법도 있지만 다 대상이 되지만 수행하는 마음 쪽은 항상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죠. 알아차리지만 여전히 탐심과 진심이 강해지고 있다면 바른 수행이 아닙니다. 수행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사라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것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꼭 봐야 하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알 수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소리나 생각, 보이는 것이나 맛, 느낌, 냄새, 배, 감각, 호흡, 그 어느 것도 다른 것보다 더 좋거나 나쁜 대상은 따로 없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알아지는 대상으로서는 다 같다라고 그렇게 알 때 지혜가 수행을 합니다. 아플 때 우리는 절대 그 통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느끼게 되고, 또 마음이 항상 편안하고 행복하고 싶지만 괴롭고 힘들 때가 있죠. 내가 그 괴롭고 힘든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왜 일어날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게 일어날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상이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바로 이런 모든 법의 고유한 성질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자연적 이치라고 표현합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지혜들을 개발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통찰지가 바로 이 이치에 대한 이해인 거죠. 자연적 이치. 선법도 불선법도 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적 이치를 이해할 때는 어떤 것을 경험하든지 간에 대상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저 멀리 있지 않아요. 나하고 법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평소에 우리는 내 몸이고 내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게 됨으로써 이제 무엇을 보든지 나하고 상관없이 자연적 이치로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무엇을 보든지 거기에 나는 없고 법이 있는 것이죠.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견해가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에 따라서 내가 있기도 하고요. 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리고 그 법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무엇을 알아차리든지 나라고 하는 생각이 옅어지고 자연적 이치라고 마음이 생각할 때 그때는 법을 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하는 줄을 알아차리는 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그게 아주 특별한 일입니까? 맛과 냄새를 알고 느낌을 아는 것이 특별합니까? 사실 우리한테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법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수행하는 마음에 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 법을 어떻게든 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법에 대한 탐심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수행에서 말하는 그 법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매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모든 작용들이고요. 그게 곧 수행의 대상입니다. 이 법을 알기 위해서 특별한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자기 자신에게 항상 관심을 두고 좀 더 집중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충분히 관찰하고 조사할 때 우리가 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해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알도록 노력합니다.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더라도 그게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안다면은 그 번뇌를 대상으로 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가 일어나겠죠. 그렇다면 지금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번뇌의 마음이 바른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불선법을 대상으로 선법의 마음을 키울 수 있는 것은 곧 견해에 달린 것입니다. 번뇌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번뇌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일어나는 불선법을 지켜보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없었던 그런 새로운 이해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도대체 이 마음이 도대체 뭔가, 이 마음의 성질은 어떤가 궁금해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에 관심과 흥미가 중요하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볼 때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일어날 때 느낌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불편한지, 그게 사라졌을 때 몸과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질문도 하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더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 더 마음이 알아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할 때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이해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표현은 사실 알고자 하는 마음,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하지만 이게 탐심은 아니죠. 정말 궁금한 거하고 탐심은 다른 거예요. 그죠? 이걸 알아차림하면 지혜가 생긴다고 하니까, 알아차림하면 뭔가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게 있다고 하니까 알아차림 해야지. 내가 이렇게 알아차림하고 있는데 왜 이해가 안 생기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기본적으로 탐심이 이미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탐심으로서 알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켜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알아차리라 하니까 알아차리는 거죠. 이게 좋다고 하니까 알아차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익숙해지고 내가 전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계속 알아차림하고 그런 식으로 사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다 보면 그냥 알아차림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당연한 거죠.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속 알고 할 때 마음이 그냥 그렇게 아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알아차림이 이제 분명하잖아요. 대상과 알아차림이 둘 다 분명한 상태가 됐을 때, 그랬을 때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궁금함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마음이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는지, 왜 이 느낌이 이 마음과 항상 함께 일어나는지, 이 마음이 일어날 때와 이 마음이 사라졌을 때 뭔가 마음의 느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진행 과정 전체에 대해서 마음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궁금함, 탐심 없이 그냥 정말 알고자 하는 마음,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번뇌가 덜 일어나고 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번뇌에 대해서는 그렇고, 사티나 우리가 좋은 마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선법에 대해서도 그런 궁금함을 가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선법의 성질에 대해서, 각각의 그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게 되면 그만큼 이 선법의 마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자주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결과가 그런 거죠. 선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선법은 더 자주 일어나게 되고, 불선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을 때 그 불선법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적 이치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듣고 그냥 혼자서 자꾸 생각만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가 바로 생기지는 않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른 견해를 스스로 자주 일깨워 주려고 하는 그 노력마저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는 생각으로 알아차림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플 때 내가 아프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하고, 이게 그냥 아픈 것 자체가 대상이고 이게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몸의 감각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알아차릴 때 항상 이 바른 견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자꾸 마음이 일깨워주는 그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알아차림 할 때마다 함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이 그만큼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아직 모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계속 배우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바르게 생각하려는 노력이 계속 필요하고요. 그리고 들어서 아는 지혜의 힘을 자꾸 사용해 줘야 합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각이든 다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되도록 안 하는 일이 아니라 사실 좋은 생각, 수행의 좋은 생각, 바른 생각들은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좋은 생각들은 하면 할수록 수행에 더 좋을 거니까요. 위리아라고 하는 건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알아차림이 지속되게 하는 힘인데, 우리가 일단 이 수행이라고 하는 걸 계속 할 수 있으려면, 멈추지 않고 계속 할 수 있으려면 너무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겠죠. 어떤 일이든지요. 뭔가 마음에 힘이 잔뜩 들어가고 부자연스럽다면 그 일을 1시간, 2시간, 하루에 5시간 이상 이렇게 하기가 어렵죠. 질문을 하면서 알아차리라는 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래도 초보자들에게 좀 가볍게 수행하는 법을 익힐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힘을 주고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의도적으로 질문을 자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지금 무엇을 알고 있는가? 마음가짐이 어떤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바른 노력입니다. 위리아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어떤 대상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많이 힘들다면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건 멈추고 중립적인 대상으로 가십시오. 화를 지켜보는데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다면
화를 보기보다는 호흡을 지켜보던가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던가 하면서 마음의 상태를 좀 부드럽게 하고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대상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쨌든 알아차림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알아차림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띠가 먼저예요. 사띠 힘이 좋아지면 힘든 대상들도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그때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마음의 힘에 따라서 수행하는 방법들이 바뀌죠. 근데 그렇게 수행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항상 먼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힘을 키우고 사띠의 가속도가 생겨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에 알아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사실 대상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졌지만 이제 대상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 쪽에 관심을 많이 두지 않고 그 대신에 알아차리는 쪽에 관심을 둔다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띠의 가속도가 있을 때 알아차림을 다시 알도록 해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그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할 때 사실 수행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집니다. 수행하는 마음의 느낌이 굉장히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알아차림을 알고 있는데 그때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 대상들이 자연스럽게 함께 알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대상에만 집중하는 수행을 하다 보면 사띠를 놓쳤을 때도 금방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하면 이게 사띠가 있으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고 또 없을 때에도 없다라는 것을 빨리 알게 되죠. 대상과 수행하는 마음을 다 함께 지켜보고 다 점검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그 수행하는 마음에 견해가 바르지 않고 번뇌가 일어난다면은 그것도 바로바로 알게 되니까 이제 수행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더 바르게 되는 거예요. 뭔가 느낌이 수행을 하긴 하는데 알아차리긴 하는데 뭔가 마음의 느낌이 찝찝하고 좋지 않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때로는 무겁고 가라앉을 때 불안해한다거나 그렇다면 지금 번뇌가 있는 거죠. 우리가 특히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지혜가 충분하지 않을 때 자꾸 이 수행 자체에 대한 욕심이 생기게 되고요. 자연적 이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면은 이 수행에 대한 욕심이 많이 생기고 결과에 대해서 지금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이 결과에 대해서 자꾸 불만족스러워하게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수행의 이 질이 더 이제 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에다가 더 관심을 두고 그 마음을 알면서 할 때 대상으로부터는 더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견해는 어떤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다 알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혹시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일으키고 싶어 하거나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마음가짐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알면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으면요. 수행이 잘 될 때 그리고 수행이 잘 되지 않을 때 왜 그런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가끔 수행하기 싫어하는 마음도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그것 또한 마음입니다. 그 또한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때 그 몸과 마음의 느낌을 알아차림하면서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수행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무엇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그리고 대상들이 계속 알아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 내가 굉장히 뒤로 쭉 물러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와 대상과의 그 거리감이 굉장히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겠죠. 이렇게 대상과 마음의 거리감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데, 근데 사실상 이 거리라고 하는 건 없잖아요. 진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느끼는 거죠. 이게 관념과 실제의 차이이기도 하고. 관념적으로 우리가 거리감을 분명히 느끼긴 하는데 실제하는 법에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관념적인 느낌을 처음에는 이제 진짜 있는 것처럼 믿는 거죠. 그리고 그 거리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음과 대상 사이의 거리감이 멀수록 사실은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는 거죠. 잘하고 있고, 마음이 대상 쪽으로 계속 간다면, 대상이 붙어버린다면은 사실은 뭔가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법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점점 나라고 하는 생각이 옅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알아지는 그냥 성질일 뿐이고 마음은 그냥 아는 성질일 뿐이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도 더 점점 깊어지게 되는 거죠. 지켜보는 쪽에 지혜가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대상과 마음을 분명하게 함께 항상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정말 내가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이라는 것도 굉장히 분명해지게 됩니다. 수행의 주체가 따로 있지 않고 매 순간 마음과 대상이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냥 분명해지는 거예요. 실제 하는 법이 계속 알아지는 겁니다. 그 알아진다는 그 성질이 계속 일어나고 동시에 아는 성질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가 깊어지게 되면 이 어떤 마음과 대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거리감에 대해서도 더 이상 마음은 크게 의미를 두진 않게 되죠. 왜냐하면 그런 관념적인 거리감보다는 이제 실제 하는 그 법의 성질에 대해서 지금 바로 그리고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좋은 일도 있고 좋지 않은 일도 일어나기도 하죠. 마음의 상태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요. 항상 좋을 수는 없죠. 수행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기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좋기도 나쁘기도 하는 그런 현실을, 말 그대로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번뇌로부터 좀 편안해져요.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그 밑바탕에는 바른 견해가 있어야지 가능한 거죠. 괴로울 때 우리가 그 괴로움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 괴로움에서부터 좀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괴롭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알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계속 수행을 할 때 이제 힘든 것이, 고통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계속 지켜보고, 그리고 사티의 힘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에는 우리 그냥 한 순간 알아차림하는 것이 전부이겠지만, 알아차림이 힘이 좋다면은 그런 모든 과정들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알아지게 되는 거죠. 그 전체적인 그 과정들을 다 지켜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지켜봄으로써 우리가 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그냥 단순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으로서 끝나지 않고 계속 그 작용 자체가 이어지면서 그 자연적 이치로서 그 선법의 힘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선법의 힘은 점점 더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마음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순간들이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 모든 마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그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하나의 마음만 본다면 일어나고 그냥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고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태어남과 죽음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법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그 마음의 그 순간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순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순간, 즉 알의 순간순간이 사실상 우리 삶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만약에 이 눈의 감각 기능이 제대로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그 해로운 법들이 물밀듯이 흘러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의 감각기관을 잘 단속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그렇게 눈의 감각기관을 잘 보호하고 잘 단속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눈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기관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만약에 이 만호의 기능, 이 만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 의에서 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만호의 기능이 제어되지 않으면 탐심과 그리고 정신적 고통이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이 만호의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이 만호의 기능을 잘 보호하고 이 기능을 잘 단속하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노력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상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죠.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볼 때나 또는 평상시에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순간에 탐심이 일어나죠. 좋아하는 음악을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아주 우연하게 듣는 순간, 마음은 바로 그 좋아하는 그 탐심의 마음과 탐심의 느낌이 일어나요. 바로 그때는 바르지 않는 대상에 마음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이 주는 해로움, 그것의 위험, 번뇌의 위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어리석음, 이 모하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체험하는 그런 즐거움들을, 그런 만족감들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좋아하게 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싶어 하고요. 더 큰 만족감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그런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기도 하는 겁니다. 탐심의 위험함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 그런 감각적인 욕망들을 충족하는 데에만 몰두할 것이고요. 화의 위험을 알지 못하면은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화내는 것에 점점 더 익숙해지겠죠. 만약에 우리가 법이라는 것이 뭔지, 바른 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지 못한다면, 그리고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정말 바른 것이고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움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혀 유익하지 않은데 그게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찮다고 여기는 거, 그게 다 모하의 마음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것이
옳다라고 이미 굳게 믿고 있다면요, 그 믿음을 제거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그게 옳은 것이 맞다면 괜찮은데, 만약 바르지도 않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런 자신의 신념을 굳게 가지게 되면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굉장히 해로운 게 되죠. 모화는 아주 단단합니다. 아주 견고합니다. 그런 모화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법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진심이나 탐심을 외면하거나 또는 다음부터는 절대 화 안 내야지,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마음 안 일으켜야지, 그렇게 계속 혼자서 결심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지금 대상으로 지켜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자신에게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특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 번뇌의 성향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실제에 대한 알아차림과 바른 이해를 계속 개발해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바르지 않은 것을 쫓아가게 되고 추구하면서 더 큰 번뇌를 일으키고 스스로 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될 겁니다. 어리석음이 강하다면 스스로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구경에서 그런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지 결국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것을 한다고요. 본인이 그렇게 원해서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해로운 걸 하고 싶어서 하지 않아요. 왜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한다라는 거죠. 그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겁니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믿고 그 마음을 따라서 계속 행동하고 그 마음을 따라서 말을 한다면은 결국엔 선법의 힘은 점점 약해질 겁니다. 그나마 있는 선법들도 사라진다는 겁니다. 불선법 쪽에 더 마음을 기울이면 그 순간에 이미 불선한 마음의 성향이 더 축적되는 것이고요. 그 마음의 성향들이 더 강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금의 마음도 번뇌이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도 그 번뇌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조건이죠. 반대로 선법의 마음에 계속 우리가 그 마음을, 선법 쪽에 마음을 기울이려고 계속 노력하게 되면 그런 선법의 힘이 좋아지고 선법의 성향들이 이렇게 축적이 되겠죠.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선법이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도 누구에게나 다 있고요. 근데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거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불선법의 의도가 일어나고요. 신구의로서 우리가 바르지 않은 것을 자꾸 하도록 이 번뇌의 마음이 계속 부추기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선법과 선법의 결과를 알고 불선법과 불선법의 결과를 충분히 알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다면,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다면요, 그 번뇌를 따라가는 것을 막아줄 겁니다. 그러한 지혜는 어디에서 또 시작하는가라고 했을 때 바로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불선한 그 마음의 위험과 그 불선법의 과보를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그 자체가 이제 좋은 마음, 유익한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본인 마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화를 내는데
그때 사람들은 대체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분명히 옳지 않은 생각, 바르지 않는 견해이지만 마음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번번이 그런 때가 되면 화가 나는 것이죠. 또 인생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탐심의 그 해로움에서, 위협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번뇌의 마음이, 번뇌가 매 순간마다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탐진치의 성향은 이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또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마음은 일어나고 사라지지만 그 마음의 성향은 다음 마음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는 그런 탐심과 진심을 충분히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되면 그 탐심의 고유한 성질, 진심의 그런 고유한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을 때 마음은 이제 이 화라고 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탐심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이제 마음은 자연스럽게 탐심과 진심을 덜 일으키는 겁니다. 수행을 꾸준히 하고 있어도 번뇌는 자주 일어납니다. 그 번뇌는 번뇌 일을 합니다. 그래도 알아차림이 있다면은요,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행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는 결국 일어날 것이고요. 개발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지혜의 힘이 충분해지면 이제 번뇌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수행은 불선법을 멈추게 하기보다는 매 순간 선법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사티 사마디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체험이나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할 때는 이 결과에 따라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나기가 쉽지만 수행하는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수행을 배우고 이해하는 과정으로 알 때, 그런 마음으로 수행할 때는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대상으로 번뇌 없이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왜 하는가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윗바사나 수행을 바르게 하면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는 점들이 많아집니다. 우리는 수행하기 전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근데 그게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가 아니라 마음의 성질, 마음의 성향, 마음의 경향성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항상 얘기하듯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좋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과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좋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거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실제 하는 것,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를 더 알아차리려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마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해하게 되었을 때 번뇌도 이제 멈추게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되 항상 마음을 지켜보고 뭔가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이 현재에 항상 깨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